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다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막혀서 한 6시간 반 휴게소 한번 들르고 올 때는 더 빨리 왔죠. 근데 이렇게 명절에 함께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지가 않은데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올해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나아가는데 과연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의 통로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해짐. 내가 거룩해짐이 있어야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함께 도와줄 수 있고 그 거룩함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이 레위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은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부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이제 이 앞에도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쭉 이제 연관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례들 또 거룩함을 이루는 것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19절부터는 지금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제재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교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다른 어떤 종류의 가축을 내게 해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 들어가 있죠. 무언가 새로운 가축을 낳아서 이 가축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라이거라고 있죠. 라이거. 이 숫사자와 암호랑이 그리고 타이곤이라고 있습니다. 반대. 숫호랑이, 암사자. 그리고 노새, 암말, 숫당나귀, 버새, 순말, 암당나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염색체 수가 같아야 돼요. 다른 종류랑 이 교미가 해서 뭔가 다른 종류가 나오려면 염색체 수가 같고 유전 조직이 맞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타난 잡종은 생식 기능이 서로 간에 사라집니다. 호랑이 사자가 교미를 해서 낳은 동물끼리는 생식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그 잡종으로 낳은 동물과 원래 순종, 뭐 호랑이와 라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종이 또 이제 번식할 수 있지만 계속 이것이 이어지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끊어진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함의 어떤 섭리를 깨트리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무언가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어질 수는 없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거룩한 원래의 세계를 무언가 인간의 조작으로 인해서 그것을 역류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이런 교미할 때 그들이 갖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지키며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학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마십시오. 소와 나귀가 같은 멍에를 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는 힘이 세고 나귀는 힘이 없어서 나귀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같은 멍에를 맸으니까. 그러면 동물 학대가 되는 거죠. 나귀에게.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어떤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얼마나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섭리, 또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그런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금지시키는, 이게 구약의 법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유전자 변형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결국은 이어지기에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을 이 19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또 이제 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제 이거는 약간 이 19절 자체가 혼합주의 금지 규례입니다. 혼합 금지 규례. 이 혼합 금지 규례는 아주 중요한 규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혼합 금지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의미는 이 시대의 종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자라는 개념은 그 땅에서 나는 종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이방 나라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자와 그 땅의 종자가 섞여지는 가운데 이방의 종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같이 하는 부분에 이방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방에 대한 어떤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도 봐도 두 종자가 있으면 어떤 종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햇빛이 많이 필요한데 한 종자는 그렇지 않다면 두 종자가 같이 자랄 수가 없죠. 햇빛을 많이 주면 얘는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도 한쪽이 죽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 혼합주의의 이 어려움은 한쪽이 결국은 죽게 되는, 같이 공생이 아니라 한쪽이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선한 왕이 있는 반면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게 섞어서 사는 거죠. 지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섞어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이 옷에 대한 부분의 어떤 식물적인 부분도 수입해 온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이 옷감도 빨기 시작할 때 옷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재질에 따라서 섞으면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 북이스라엘은 이 정책에, 이 혼합주의 정책에 그들이 빠져들어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폈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의 혼합 정책, 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그 이방 여인 취급받는, 이방 사람 취급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반대로 역행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계속해는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 시대에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놀라운 거룩한 존재, 이미 거룩한 존재,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무언가 혼합시키려는 악한 세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삶에서도 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밭의 종자나 옷의 재료나 이런 것들도 다 금지시키며 나아가는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혼합적인 그런 사고, 내가 거룩한 존재에서 혼합되는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이것을 혼합적인 정책을 써서 무언가 다산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는 이제 성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종교적으로 거룩한 이제 창녀해서 그런 어떤 혼음 관계, 안 좋은 관계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다. 이래서 그 내용의 부분들이 29절에 연결이 됩니다.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29절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 딸 잘 지켜, 이게 아니에요. 여기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바로 이 혼합주의적인 성창을 말합니다. 이방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의 세력에 자신들의 사상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에 이제 풍요와 다산을 이루게 하는 것들로 그렇게 삼았던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가게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엄밀하게 막는 거죠. 그런 이방신들이 좇는 그런 나쁜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이 부분에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이게 단순히 그런 음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은 더럽혀지고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하여낸다. 이제 끝이다. 땅 자체가 이제 어지럽혀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다 토하여냄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을 지키는 것이다. 토하여내기 전에 땅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감동이 됩니까? 내가 이 마산 쪽을 지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왜 이 혼합주의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이 동침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까? 근데 이 내용도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종이라는 이제 어떤 직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방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때 여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종이 이제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 노예의 상태, 종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여인과 이미 그 여인은 정혼하였다. 결혼할 대상이 있는 약혼한 상태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침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책망을 받을 일인데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도 신명기법에 의하면 누군가와 약혼한 여성을 범하면 그 여성과 남성은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들에서나 어떤 사람이 없는 곳에,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그곳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남자가 범한 경우 그 남자만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둘 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여기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은 뭡니까? 소유. 이 당시에 소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어떤 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아직 애매모호한, 정언은 했지만 아직은 그 주인 집에 있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 전에, 자유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규례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배상할 수 없는 어떤 명확한 소유가 없어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배상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속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지중에 지은 죄.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죠. 부지중에. 뭘 부지중에? 이 다른 사람과 정혼하였다는 것을, 속건제를 드린 것을 보면 아마도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여기서는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책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속죄하냐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순양을 가지고 나와서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혼합적인 이방의 그런 여종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남성이 그 여종을 범했을 때 이러한 어떤 부분에 혼합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속건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어긴 거에 대한 어떤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결 처리를 해서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목에 대한 부분, 과목, 나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는데 3년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나무가 돼요. 3년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3년일까? 이제 유기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땅을 유기농으로 만들려면 3년이 걸린다. 3년 정도. 땅을 그 황폐했던 땅을 자연스럽게 이 유기농으로 만들려면 거름과 비료를 완전히 안 줄 수는 없다고 해요. 조금씩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개간하려면 3년 정도의 어떤 부분이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3년 동안 이제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신명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네, 여기 산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오죠. 나무. 나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 나무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면 그 땅은 그 나무 근처에 무언가 우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례 받지 못한 땅이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우상에게 바치며 제사를 드렸던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바치고 네 번째 해에는 그것을 감사제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이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3년. 땅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 숫자에 대한 부분이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신 것, 이 땅에 무언가 죄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죠. 무언가 새롭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3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 기다리지 않고 어떤 부분의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의 신이 그 가운데 무언가를 했던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년 동안 잘 이것을 이제 너희가 멀리하는 부분들, 혼합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부분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째 먹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죠. 이제 피에 생명이 있고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머리와 수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모든 성전의 기구들, 성막 자체도 그렇지만 번제단, 분향단, 또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 이런 것들이 다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 네, 네모나게 돼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도 네모가 반듯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둥근 거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손상시키는 부분. 그래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이제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머리카. 이 관자놀이에서부터 이 관자놀이까지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뒤쪽 머리, 이걸 둥글게 깎지 말라.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건 앞쪽 사진이지만, 이 뒤에 이런 둥글게 이렇게 하는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다 계속 기르죠. 여기서 수염은 턱 수염을 말합니다. 이 귀 밑에서부터 턱까지 내려오는 이것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의 유대인들의 법이기 때문에 머리를 둥글게도 자르지 않고 수염을 손상시키지 않고 계속 그 모양으로 사는데, 이게 하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수염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가 높아진. 그래서 안 잘라요. 막 좀 이상하게 보여도 안 자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런 유대법에 지키는 부분들, 지금 현재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들은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수염에 대한 부분에 재밌는 말씀이 역대상 19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기서 두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나타나죠. 이 한운은 다윗 시대에 이제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있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이제 다음에 집권한 이 한운의 그런 어떤 조문을 가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신하를 보냈는데 이 한운이 나하스의 이 다음에 집권을 잡은 한운이,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해서 이제 수염을 깎고 이제 옷을 이제 볼기 중간까지 자르는, 이게 얼마나 수치된 일이었으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염을 깎이는 것이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수치였어요. 근데 이 암몬 사람이 정탐꾼이라고 생각하고 수염을 깎고 이제 바지를 찢어버리고 이러니까 그 수치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나실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나실인.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 중에 또 머리를 이렇게 좀 따서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나실인 법에 대해서 또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상징을, 이것을 계속 주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게 또 이방 문화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방 문화는 무언가 신에게 경배할 때 머리를 둥글게 하고 수염을 자르고 들어가는 문화가 이 시대 이방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지키는 것에 대해 금지를 시켰다는 것은,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 그냥 금지시킨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살에 문신이나 무늬,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몸에 자해 행위를 하지 말고 문신을 놓지 말라. 엘리야와 바세라 선지자 싸움, 갈벨산 전투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할 때 이제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무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바알 신의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해요. 이 부분도 이방의 문화. 그러니까 이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악한 자의 문화에 따라가는 것,
너희는 거룩한 자인데 계속 그 문화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너희도 이방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들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스스로 만든 그런 제사법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은 보냈지만 설에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그죠? 여기 제사 드렸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 방식으로 조상 신을 불러와서 그 신이 차려놓은 것을 먹고 풍요함을 주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죠. 이 당시의 이교적인 예식도 다 비슷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걸 자신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은 없는데 본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본인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이방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문신이나 문의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계속해서 사실 문신이나 문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눈썹 문신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방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어떤 자해 행위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자신들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이방신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위에 26절하고도 연결됩니다.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공경,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흰 머리, 백발의 머리. 백발의 머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백발 머리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부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이제 쭉 보고 거류민에 대한 부분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라는 부분이 이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나쁘게 처음에 봤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나쁜 것이지, 함께 거하는 거류민은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도와줘라.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35절, 36절에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3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 너 이런 것들 지키기 어렵지? 너 정말 힘들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15번이 나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계명들을 지킬 때 나 여호와야, 나만 믿고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너희 다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것들을 믿고 정말 어려운 계명이지만 그 가운데 지켜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룩함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보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